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채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정말 중요한 그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의 동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동기가 그대로 있으면,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은혜 받고 뭐 우리가 직분도 바뀌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다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동기 자체를, 예수 믿는 동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 그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표까지 내가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동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이번 주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정말 집중해 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늘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쓰는 용어들이 어디서 주로 따오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따와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냅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의 진짜 동기가 뭐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동기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된 부분, 우리의 죄 문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우리의 원죄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버린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우리의 유일한 동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내 속에 동기가 이걸로만 딱 채워진다면, 정말 다른 동기들을 다 비워낼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만 내가 채워낼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왜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다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끝냈음을, 그걸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이제는 뭘 보는 겁니까? 25시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면 우리는 핍박이 오는데도 그 핍박도 상관없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반대로 큰 응답이 와도 우리에게 큰 성공이 와도 우리의 동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오면요, 사람들이 흥분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는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동기와 응답이 부딪혀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이게 교만해져요. 또 반대로 응답이 없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 동기하고 이 상황이 부딪혀가지고요, 낙심해버립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동기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동기가 갱신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그게 어떤 동기든지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250년 동안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럼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상황이 기독교가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요, 250년 핍박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 다른 동기에서 딱 보면 이건 비진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50년 동안이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끊임없이 황제와 모든 지금 정치인들, 모든 지금 지식인들이 싹 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것들은 잡아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모든 지금 분위기를 250년간이나 몰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동기가 없다면 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해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때는요, 참아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평생을 살아봐야 우리가 100살을 못 사는데, 그때 당시에 수명이 더 짧은데, 한 생을 살고 그 다음 생에도 계속 핍박 속에서 간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저녁을 먹는데 TV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을 한 거예요. 야, 그래 밥 먹으면서, 야, 저 우크라이나 저 전쟁 저거 진짜 안 끝나네. 아니 2년 3년 지금 돼가는데, 아니 코로나만 3년 지나가도 정말 지옥 같았는데, 아니 저 전쟁 상황이 지금 그렇게 계속 가면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우크라이나의 미녀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5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른 동기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여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핍박이 들어오고 죽일 기세로 그랬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다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동기가 얼마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지 보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을 부어달라고, 그 상황 속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만큼 동기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큰 응답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다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저 마게도냐와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를 보아야 되겠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응답에 묶여 있으면 못 가거든요. 정말로 성공에 묶여 있으면 그 성공 잃을까봐 못 가거든요. 근데 성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요, 저 이방인들에게, 저 헬라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동기가, 정말 우리의 동기가 변화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여기에 한 귀신이 이 집에서 이제 뛰쳐나가는 겁니다. 뛰쳐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물 없는 거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자기 원래 찾지 못해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더라. 우리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사람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깨끗하죠? 이거는 종교생활이요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기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를 바꾸고 뭐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적인 축복, 그 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말세에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요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거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진정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기를 안 바꾸면 그게 안 돼요.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동기를 안 바꾸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해보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평생 늘 운동하고 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가보면, 야, 10년 전에 그 폼이었던 분이 지금도 똑같이 그 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투덜대느냐? 아니, 목사님은 어디 가서 개인 레슨을 받고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실력이 그렇게 나보다, 결국은 자기하고 처음 10년 전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탁구 칠 때에는 제가 그분한테 졌어요. 저도 한참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참을 이기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저는 동기가 달라요. 당장 지금 뭐 내가 점수를 내 가지고 이기고 그게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기술을 내가
제대로 잘 쓸 수 있을까? 한 점을 내가 내는데 정확하게 내가 올바른 기술을 써서 정말 내가 기분 좋게 그 한 점을 낼까? 그 한 점 한 점에 대한 제 중심이요, 동기가 탁구의 그 동호인다운 탁구를 진정으로 이게 그 기술에 대한 제 탁구를 대하는 자세가 동기가 다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결국은 기술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되어져서 나중에 종합이 되니까 한 번씩 우승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원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우승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제가 뭐 열심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것들 버리고, 그 누가 원포인트로 한마디 해주면 그거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려고 그냥 한 번 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누가 한마디 가르쳐주면 아예이오 아예이오 이거 맨날 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혼자 뭐 한 줄 압니까? 이거 해요. 그거 왜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올 때 그거 하고 오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그거 하고 온다니까요. 왜 하고 올까요? 찬양 잘하는 거 뽐내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목이 풀리고 원래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목사가 앞에서 또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주일날 드려야 되는데 목이 다 잠겨가지고 문제는 이러고 있으면 진짜 문제죠.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예전 것을 비워내고 틀린 것을 비워내고 올바른 것을 채워넣으면 거기에서요 끊임없는 누림이 나옵니다. 그게 진정한 누림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옛날 동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만 좋아요. 처음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다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느냐? 내 동기 안에서 아는 만큼만 알아요. 그럼 재밌겠어요? 내 수준에서 본 거로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도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최고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요 동기가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시면 평안해져요. 어떤 문제도 끝납니다. 끝난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시는데 큰 문제 오고 다급한 문제가 오면 성령 인도를 대부분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답답하죠? 요즘처럼 사면초가인 느낌이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길 봐도 답답하고 저길 봐도 답답하고 심지어 위를 봐도 답답한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 보여요. 온 사방이 다 답이야. 그래서 답답해요.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정말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 구멍은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틀림없이 보혜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뭘 받으라고요? 충만을 받으라. 무엇으로만 이게 채워집니까?
기도로만 채워집니다.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했더니 채우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길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채우셔야 됩니다. 얼만큼 채우십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지 렘넌트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정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학교 생활이 쉬워질 만큼, 학교 생활의 미래가 보여질 만큼, 인간관계의 모든 것 속에 답이 보일 만큼,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상관없을 만큼 이게 충만해지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을 닫는데, 아니 얘가 자동문이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이 드르륵 닫히고 띠리릭 하고 닫힙니다. 근데 보니까 띠리릭 띠리릭 닫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띠리릭, 좀 더 지나니까 띠리릭 닫히고 삐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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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음이 울려요. 무슨 뜻이죠? 나 밥 다 됐어, 나 배터리 다 됐어, 조금 있으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배터리 바꿔, 안 바꾸면 섣버리면 이제 문 못 열어. 그러니까 빨리 바꿔. 아니면 저 기술자 불러야 돼, 출장료 내야 돼, 어떻게 하려 그래, 빨리 바꿔. 삐리리 삐리리 계속 경고음을 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염려가 올라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올라옵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까?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낙심이 찾아오고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모든 게요 둔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틀림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땅에 흑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이 5,000년 동안 수천 번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침략을 받은 이유는요 전쟁을 억제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주변에 그 어떤 적군들이 다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저것들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이거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 판단이 들으니까 이제 밀고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로 흑암 세력이요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을 때, 막 사건이 많을 때,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어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때 흑암 세력이요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세요. 아무 때나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두루 찾아 다니느니라. 그러다가 삼킬 자가 나오는데 그게 삼킬 자가 누구죠? 염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 떨어지면 염려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씩 제가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와 저 똑같이 저 집사람한테 똑같이 하는데 제가요 그걸 못 받아주면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 주로 언제 못 받아주느냐, 제가 한참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 하고 있는데 와서 건드리면, 육신적으로 한참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육신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바둑, 그 인터넷 바둑 지금 이제 안 둔 지 꽤 됐는데 인터넷 바둑 두고 있는데요,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요 신경질을 팍 냅니다. 이유 없이. 그러면 이제 막 이 사람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요 힘 떨어지면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너희 대적 마귀가 틈을 찾아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마귀는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간계, 괴기를 쓴다. 모든 걸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언론, 방송,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합니다. 법에서 이번에 차별금지법 그거 막으려고요 100만 명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거 못 막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딱 걸리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요 설교하다가 범죄자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누가 그걸 듣고 그걸 법으로요 법이요 하고 걸어버리면 벌금 물어야 돼요. 벌금 못 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감옥살이 해야 돼요. 그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요 전부 다 이용해서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마다 정말 장소마다 여기에 누가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까?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반드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심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밀고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그 비상사역들마다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요 기도 속에서 충분하게 체험하고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채워져 있으면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염려할 거 있으면 또 염려하고, 힘든 일 있으면 또 힘들어하고, 원망할 일 있으면 또 원망하고, 도무지 안 되면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나 몰라라 하고.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불신자를 쳐다봐도 그 불신자를 쳐다볼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공, 그게 참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야 우리는 성공자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가 뭘까요? 가난해서요? 빌어먹는 거지여서요? 병들어서요? 늙어서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사람은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조심하는 이유, 그 사람이 암만 대단한 성공과 주식인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하는 이유, 그 사람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기 것을 말하는 그 거짓답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을 바꿔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최고로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다, 전부 우상으로 결국은 변질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러면 누구에게 그 영향이 갑니까? 우리가 동기를 바꾸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버리면 결국은 더 큰 우상이 바깥에 있어요.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뭐지요? 만몬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를 원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기복신앙으로 뭔가 다른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더 큰 건 어디 있죠? 바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보다 바깥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그 후대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문제가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요,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우리 심장이요, 두근거리고 두렵고 막 온몸의 이 세포들이 옥죄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요,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아닌데 이미 하나님 자녀들이요, 이 동기를 못 바꾸면요, 그 속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 결국은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패가 찾아오는데 진짜 실패가 오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죠. 내 육신도 무너지죠. 심지어는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잡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DNA는, 이 영적 DNA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새가족들한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부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뜨지 못하면 성공이 성공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내가 앉은 자리가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구분이 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도,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자의 자리에 내가 이미 있음을 알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아침 시간에, 밤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침 시간에, 밤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침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이 추우면 아침에 시동 걸고 뭐 하죠? 웜업을 합니다. 그죠? 차 엔진이 좀 따뜻해지도록. 바로 출발하면 차 엔진에 무리가 오니까 그래서 웜업을 합니다. 요즘은 또 시설이 좋으니까요, 그 핸드폰으로 시동을 미리 걸기도 해요. 차가 따뜻해지도록. 여름에 또 엄청 더우니까 미리 차가 좀 시원해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요, 뭔가 예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를 정비하는 겁니다. 뭐 잘 때 씻지도 않고 바로 쓰러져 자시는 분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요, 자기 전에 우리 자신을요 잘 정비하고 잠자리에 들면 피로가 거의 50% 이상 그 시간에 다 없어져요. 쓰러져 자면요
밤새도록 그 피로한 상태의 연장선에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피로가 안 풀리거든요. 근데 2시간밖에 못 잔다. 한 30분이라도요 피로를 좀 풀고 자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저는 그것만큼은요 제가 증인입니다. 진짜 제가 10여 년을 매일 밤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어본 결과, 근데 요즘 계속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평생 숫자 하나를 찾아내야 된대요. 어떤 숫자를 찾아야 되느냐? 자기 숫자 하나를 찾아내야 된답니다. 무슨 숫자냐면, 내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그날 행복해지고 자기의 약점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잠의 숫자가 있대요. 그런데 내가 그 숫자를 못 찾아내면, 내가 약점이 생겼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숫자만큼 내가 잠을 못 자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약점이 고스란히 관계 속에서 노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가 찾아오는 거죠. 그 숫자가 각자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2시간만 자도 된대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7시간을 자야 된대요. 평균적으로 7, 8시간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잠의 숫자랍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잠을 죄악시하는 나라랍니다. 잠이 오냐?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잠이 오냐? 야, 너 지금 수험생이 지금 몇 시간 잤어? 지금 뭐 목사가 막 자느라고 새벽 예배 못 나면요, 목사님이 잠을, 이게 목회에도요 이게 다 각자의 이게 과학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 과학에서 밝혀낸 얘기고, 영적인 과학 안에서는요 어때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면 잠자는 시간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이거 해보시면 아세요. 진짜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충만해져서 한번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머리 시끄러운 거, 답답한 거, 괴로운 거, 오만 막 머릿속에서 왱왱왱 도는 것들이 있죠. 눈만 감으면 막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올 스톱된 상태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요? 그러다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서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난 정말 무능한데도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겁니까? 난 이렇게 모자란데도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만족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잠자리에 들어져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러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속에서 채우셔야 돼요. 계속 이 채우는 시간이 답니다. 이 채우는 시간이 이어지면 불신자 볼 때 정확한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채우는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마가다락방 사람들, 이 사람들 구성원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여자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모든 게 사실은 다 다르죠. 뭐 인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뭐 시간표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딱 뭐 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다예요. 이 시간.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걸 확산시키셨죠. 확산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은 언제 이걸 확산시켜 나갑니까? 사건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무리들, 흩어진 제자들이요, 그렇게 확산시켜 나간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요. 환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겐요, 하나님의 또 다른 확산의 인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진짜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현장에 뿌리 내릴 때 아예 삶의 뿌리를 내리는 이제 이방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루디아가 주의 종 바울과 그 팀들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예수 믿는 일에 완전히 올인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요, 드디어 바꿔버린 거예요. 동기를 아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의 그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 복음화에 중요한 교회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을 열고 거기에 전도자를 불러들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아무도 받지 못했던,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문화권 속에서는 오히려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절대 제자로 세워진 것.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번에 세 군데 지역을 저희가 정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세 군데 지역에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채우는 기도, 그곳에서 현장 보는 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세 가지를 계속 기도를 가지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어디입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루디아와 같이 예비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 위하여 순회하는 팀이 이번에 3팀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참 감사하죠. 이 응답을 가지고요,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로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예수를 진짜 믿고 나의 산업에 내가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진짜 체질된 겁니다. 왜 체질이 됐을까요? 현실 문제의 직접적인 부분에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산업에 적용을 한 거예요. 진짜 문제에다가 나의 믿음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오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요, 이제는요,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걸 아예 도구로 쓰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이요, 장막자는 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 업이 같음으로 함께 하면서요, 고린도 지역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업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로 이 제자들이요,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갔던 제자들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동기를 바꾸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동기를 바꾸면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신 강단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우리가 한번 드려보십시오. 동기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기를 바꾸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번 주간에도 주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기를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드디어 기준도 우리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 현장에 필요한 것이구나. 반드시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진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구역 대신방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1구역에서는 제일 뒤쪽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1구역의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이제 다른 구역들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1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계속 구역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할수록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합니까?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그게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보배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릴 일을 당하고 버림받아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뒤에서 핍박도 일어나는데 그걸 이길 능력이요, 이 질그릇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둡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에게 깃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내 속에 다른 동기와 또 부딪혀서 나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보이고 우리는 늘 기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들을 말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염려 속에 빠지며 우리의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속에 붙어있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인본주의의 체질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며 우리는 연약하고 흑암혼돈 공허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아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동기를 오늘 밤에 바꾸는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동기요 우리의 이유요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거꾸로 낌을 당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우리의 시간들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여, 세상의 물결이 큰 파도를 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그때 평안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풍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여,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인 우리 체질 속에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밤에 자신의 처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이유, 최고의 증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입에 있는 증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진정으로 누리고 확신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소망 중에 있을 수 있는 증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 결론을 확실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환난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저희들이 평화롭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여유롭게 기다리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내 계획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숨은 동기를 감춰놓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원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디어 증인의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도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무슨 염려가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께서는 이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하고 그걸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문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 불신자들이 보게 만들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것이 우리의 참된 동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것 때문에 환난도 받고 그것 때문에 우겨싸움도 당하고 버림받아지는 자리에 고난도 당해볼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 5천 종족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연단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이 연단의 축복의 증인들로 저희들이 먼저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